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자 할 때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또한 듣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도대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두 가지 의미의 그 시험이라는 뜻은, 첫 번째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조에노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템프테이션, 독일어는 페어즈루쿵이라는 뜻으로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우리 내부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페이라이스 모이스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니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에 주시는 시험, 즉 그냥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얻은 아들이었는데 도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잊지 못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칼스레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철학 분야 중에 제가 한동안 실존주의에 빠졌어 있는데 아마 1989년에서 90년도였을 거예요. 저희 철학과 교수인 사람이 올드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그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세기 22장을 다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일 친구들에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는 제가 독일어를 지금처럼 잘하지 못해서 제가 듣는 의미로는 그랬어요. 그 친구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인 청부자이고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자, 그것도 살인 중에 가장 잔인한 살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살인 미수자가 기독교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찬양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겠구나,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올라요. 이에 대해서 그 덴마크 철학자의 그 죄른 그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 그러니까 치턴 und Furcht라는 말인데, 그 책에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에 보여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반윤리적이고 객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것이 또 봤어요. 그래서 신앙이 높은 이상과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유혹을 넘어야지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인간이 외톨이라는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을 떠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종교 문화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들이 허용되고 있었어요. 인신 제사는 미개한 종족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문명이 발달한 고대 근동이라든가 로마, 그리스, 잉카를 비롯한 중남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 유사에 보면 이런 인신 제사의 그 관행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인신 제사에 관해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후반기 왕국에서 어린이를 불살르는 이런 인신 제사가 행해져 있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종교적 관습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람 역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종교적인 관행들, 관습들에 적어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시험에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가짜 신들과는 달리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독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의 본능적 부성애를 깊이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예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참으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정현주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링크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거 영화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과에 한번 진단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도 그렇지만 그의 아내를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그 남편보다 이 아내가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가 마지막 이제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남편을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남편을 맡아주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내를 보면서 분명히 이 아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내로, 또 이 돌아가시는 이관희 집사님에게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시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중에 예,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저만 빼고.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추상적 개념으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절대자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고난의 아픔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시험을 지금 경험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승량을 준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제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우리 이 집사님이 그런 거를 가끔 보는데 현철이에게 뭐를 심부름을 시키면 현철이가 뭐 대가를 생각하고 엄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씨구나 하고 심부름을 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자손과 땅을 주고 너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조건이나 보상을 전혀 약속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치라고만 요구합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자식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지만 자식을 낳는 것만은 오로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아주 오래 기다림과 바램으로 낳은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집착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이삭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란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내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고 또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은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축복들도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또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받은 보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준 거 다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엄마 치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근데 치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물질, 명예, 자식들을 다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얻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 아들이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최종으로 그 구두 시험을 봤어요. 이 아들이 화요일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화요일날 이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스테이션 그 앞시니트라고 그러죠. 그 스테이션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열심히 살아준 아들에게 고맙고 또 제가 아들에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더 감사한 거는 주님이라고. 제가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가장 좋은 아빠, 좋은 양육자, 교육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저는 그 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을 의지하거나 아들에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100% 믿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제가 정작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 엄마지만 제 아들이 제 신앙과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제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맡겨주시는 그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야 할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지 않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뻔뻔스러운 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람들 또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 몸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저 자랑을 했죠. 근데 이런 믿음 여러분들 다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때론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도리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질 않는지 이 시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기복적 신앙들을 우리는 경험들을 해왔고 그렇게 우린 듣고 자라왔어요. 내 바램과 소원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옛날 그 프로그램 버전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에 변화가 없을 때 이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회주의의 겁쟁이의 비겁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아들을 죽이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3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나귀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미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어 놓고 있었다는 것과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그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지 3일이 되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모리아로 향해서 걷는 그 길이 3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일 동안 이 3일의 시간은 자기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선택, 지정이라는 뜻인데 이 땅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보통 신약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브엘사바에서 걸음거리로 사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의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5절에 보면 그의 확고한 믿음을 창세기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5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5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 정웅주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것을 원치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이삭과 함께 종들이 있는 곳에 올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보면 과거의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이런 업그레이드, 작은 훈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셨지만 이제 가장 커다란 시험을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때론 업그레이드를 할 때 옛날 프로그램이 다 삭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날 과거의 성품과 기복적 신앙의 요소들,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이 삭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모든 그 인격적인 부족함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예배가 뭐였죠?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라, 오름인데 이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과 우리말이 똑같이 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사르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이 불에 태웠을 때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의 목적입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여러 동사들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제단을 쌓고 쪼갠 장작을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일을 걸려서 교회를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가실 분들 있겠습니까? 예전에 나연 자매님과 레오 형제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100km 넘은 곳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와우 다들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일 걸려서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 가실 것 같아요. 나무를 쪼개듯이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쪼개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행여 제단 위에서 뛰쳐나갈까 봐 아들을 결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 간절한 그 결심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이가 보통 16세 정도라고 보는데 그 당시면 벌써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오르고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순수히 결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성품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죠. 예배는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우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리는 예배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을 막아서는 모든 세력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은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행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쁨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순종 못하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될 때는 그냥 감사하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오직 예배의 참뜻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작건 크건 시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시험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식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으로부터 건강에 노이로제가 들 정도로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의 지혜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그 이삭 라빈이라는 그 팔레스티나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팔레스티나의 평화를 반대하다가 이스라엘의 극우 집단에 의해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아내 레아가 독일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레아가 장례식 때 이 추도사에서 그리고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독일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의 그 쓴 책을 읽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을 위해서는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자신도 남편이 갔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로 죽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테디베어 그거 먹고 자고 들고 다니는데 엄마가 너 그거 달라고 뺏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죄악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테디베어만 갖고 있고 장난감만 갖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거 잠깐만 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삭을 뺏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면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들 삶 속에서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 못하고 더 가지려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만 했지 하나님 나눠주는데 인색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분명히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또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 주님으로부터 지금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어려움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